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통해서 올무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얼마 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거짓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이름 없는 목동에서 단숨에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이후 다윗을 향한 거대한 사랑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자기의 겉옷과 무기까지 내어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울리자 다윗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빛나는 영광 이면에는 질투라는 무서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하자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자리 잡았습니다. 사울은 자신보다 더 높임을 받는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악령에 사로잡혀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의 창을 피한 다윗은 천부장으로 임명되어 변방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했는데 이유는 왕실에서 내쫓기 위한 구실이었고, 또 변방에서 적군과 싸워 죽게 만들기 위한 악랄한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천부장으로 일하면서도 지혜롭게 행동하여 백성들의 사랑을 더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는 다윗을 향한 사울의 공격이 더 치밀하고 비열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을 던져 죽이려 했던 계획이 실패하자 사울은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다윗을 죽음으로 내몰고자 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은 다윗에게 맏딸 메랍을 줄 테니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열심히 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처음부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사위로 삼을 생각이었다면 다윗은 진작 사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전에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친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으니 약속대로 다윗을 사위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자 사울은 그 포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또다시 블레셋을 상대로 열심히 싸우면 맏딸을 주겠다고 거짓된 약속을 합니다. 17절에서 사울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교묘하게 다윗을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주겠다는 미끼로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될 형편도 자격도 안 된다며 사울 왕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다윗의 거절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래서 사울은 맏딸 메랍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또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울은 또다시 딸을 이용해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사울은 이번에도 미갈을 미끼로 삼아 다윗을 전쟁터로 내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을 시켜 다윗이 미갈과 결혼하도록 부추겼고, 또한 다윗이 이번에도 자신의 가난한 형편을 이유로 사위 자리를 거절할까봐 이제는 안심시키기 위해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이런 말로 설득했습니다. 25절 말씀이지요.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사울은 다윗에게 어떤 패백도 원하지 않았지만 다만 결혼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을 모욕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을 죽이고 양피를 가져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포피 100개를 가져가려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야 했습니다.
사울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번에도 다윗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는 과정에서 다윗이 죽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200명을 죽이고 포피 200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결혼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여러 번에 걸쳐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창을 2번 던져 죽이려 했고 맏딸 메랍을 미끼로, 그리고 미갈과의 결혼 조건을 내세워 다윗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했습니다. 결혼을 명분으로 함정을 판 것이기에 이건 누구라도 꼼짝없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다윗의 인생은 순탄했고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 다윗은 더 유명해지고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럴수록 다윗은 더욱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덕분입니다. 사울이 다윗 앞에 올무를 파놓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위험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더욱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올무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올무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장소를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위기를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요구한 포피 100개는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는 동안 다윗이 무사할 리 없다고 사울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요구한 것의 2배의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다윗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만든 죽음의 덫을 다윗의 대관식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고난을 고통이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파놓은 올무를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헛된 고난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시밭길도 꽃길이 되고 광야도 푸른 초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권력자 하만은 자신에게 전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자기 집 마당에 약 22m나 되는 높은 나무 장대를 세웠습니다. 이건 모르드게를 공개적으로 처형하려는 완벽한 올무였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확신하며 왕에게 처형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자 하나님은 역대 일기를 읽게 하셨고 과거에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했던 공로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게 하셨고 죽음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 뻔했던 모르드게는 왕의 반지를 끼고 왕의 옷을 입으며 왕의 말을 타고 성을 돌아다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올무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곧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올무를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올무를 우리의 영광의 무대로 바꾸십니다. 원수는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함정을 파지만 하나님은 그 함정을 우리를 높이시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신비하고 오묘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발판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굴이라는 이 올무는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받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셨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이라는 고난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올무를 더 넓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올무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속이고 모함하며 고통을 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고난을 우리를 존귀케 하는 기회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전체를 보면 다윗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목숨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 사울만 다윗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기준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의 여부가 우리 신앙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또한 미움받는다고 해서 신앙의 실패도 아닙니다. 신앙의 좋고 나쁨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의 여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도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28절에서 사울이 보니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칭찬하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도 그 사랑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미워해도 그 미움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람들의 사랑에만 집중했다면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사랑하고 칭찬하니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또한 만약 다윗이 미움에만 집중했다면 사울의 미움 때문에 상처받거나 두려워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이 많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고 미워해도 거기에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신앙의 좋고 나쁨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앞에 놓은 올무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자기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 신앙도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가 신앙 평가의 기준이지 사람들의 여론이나 인기나 그런 것이 신앙 평가의 기준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백성들의 미움과 지도자들이 가하는 박해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모두 본인들이 생각할 때 부정적이고 불길하다고 생각했기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거나 구덩이에 던져 넣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반응만 놓고 보면 예레미야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나를 미워하니 그런 기준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잘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고 사랑도 받지 못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박하다고 해서 예레미야 신앙을 나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내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난과 오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눈물과 기도로 세운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바울을 향해 외모는 초라하고 말은 서툴다며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진짜 사도가 맞느냐며 바울의 사도성까지 흔들며 비난의 올무를 놓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명처럼 아끼던 양떼들에게 이런 배신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볼 때 다윗은 사울에게 창질을 당한 것만큼이나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창질을 당한 것만큼이나 성도들에게 배신당했던 이 바울의 마음은 찢어지고 아픈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의 비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는 본인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도 그건 작은 일이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자기를 미워해도 그것도 본인에게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더 기쁘고 만족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믿음을 훌륭하다고 평가할 때 그의 인기도를 보고 그 믿음을 좋다고 평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의 믿음이 탁월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아도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지도, 인기도 이것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고 해서 들뜨지 말아야 하고 미움받는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울에게 미움받는 다윗, 여러분 다윗이 불행해 보입니까? 아니면 다윗을 미워하는 사울이 불행해 보입니까? 우리는 다윗은 행복해 보이는데 사울은 불행해 보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다, 불쌍하다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자가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주는 모든 미움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어찌 우리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혹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어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여부, 이것이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사울은 두 번이나 다윗을 블레셋과의 싸움에 내보내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맏딸 메랍을 아내로 준다고 하면서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에 내보내려 했고 또 그게 실패하니 다음은 미갈을 아내로 준다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요구했습니다.
번이나 연속적으로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만 연속적으로 다윗을 공경에 처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본문 11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첫 번째 던진 창이 빗나가자 두 번째 창을 던졌던 것이지요. 창을 던진 것도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2번이나 죽음에 내몰려고 했고 2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2번 반복해서 했다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2배로 싫어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윗이 죽을 때까지 살해 시도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이 사울의 잘못된 각오를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이토록 미워한다면 인간적으로는 나도 2배로 갚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상대가 나를 2배로 싫어한다면 나는 4배로 미워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행동은 지혜로움이었습니다. 30절에 말씀하기를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에서는 다윗이 사랑받았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도 있지만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말씀도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5절에서도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14절에서도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했고 오늘 30절에서도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사울은 교묘하고 교활하게 행동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삶이 평안할 때에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가능하지만 위기에 몰릴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상대방이 교활하게 나올 때, 그럴 때는 지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는 반칙을 하는데 나만 정정당당하게 하면 손해보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나만 정직하게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가 반칙할 때는 나도 같이 반칙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교활하게 나와도 지혜롭게 대응했습니다. 교활함을 지혜로움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다윗의 지혜는 악을 선으로 대하는 지혜였고 미움을 사랑으로 대하는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악해도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교활함에 똑같이 교활함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질 때도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했고 사울이 다윗에게 천부장 직분을 맡겨 맹렬한 전투에 내보낼 때에도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빌미로 자신을 속일 때에도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다윗이 모든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한 이유는 상대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본인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이기기 위해 다윗을 깎아내리려고 교활하게 행동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속이고 모함하고 회방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를 이기지 못하니 우리 앞에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서 이러한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모함하는 자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모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눌러 이기기 위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지혜는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기술도 아니고 상대를 이기는 전략도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 지혜는 상대를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지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기는 게 중요한 사람은 교활함을
교활함으로 맞섭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고 교활함을 교활함으로 상대한다면 그 방법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대로 똑같이 갚아주면 그런 육체적인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패배한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이겨도 영적으로는 패배하는 것, 여러분, 어떤 승리가 우리에게 더 값진 승리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려면 상대가 교활하게 나올 때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이지,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아내는 것, 이것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교활하게 나와도 그 교활함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교활한 계략을 세워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간교한 수단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도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딸들을 제물로 삼고 군대를 동원하고 거짓 약속을 남발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인간적인 교활함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파놓은 함정들은 다윗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영적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직접 사울과 싸워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더 가장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 힘썼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이기려고 한다면 교활함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그때 우리 안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향해 비난의 창을 던지고 비난의 함정을 파도 우리는 똑같이 그들을 향해 비난의 창을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대하는 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비난하는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 지혜를 선택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환경은 도리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올무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지혜롭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